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같이 봤고요. 사도행전 한 권을 다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총 13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60페이지요. 16주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인데요. 제목 시작.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 13권인데 이 13권을 한 주제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죠. 무리인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 66권도 한 주제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경 66권 전체 맥락 안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는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할 때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순종하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이런 주제로 얘기했는데 그 불러 모으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오랫동안 해오면서 보통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따라오든가 옵션으로 뭐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순종하고 뭐 아니면 개털 모자 쓰고 그냥 천국 들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 순종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반대로 순종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복음의 핵심을 놓친 상태에서 마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떤 좌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균형 있게 순종을 강조하는지를 잘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13권은 성경 66권 순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서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페이지 있죠? 6페이지였나요? 예, 사도행전하고 서신서 같이 볼 수 있게 따로 나눠드렸던 페이지. 혹시 그거 없으신 분들은 60페이지를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걸 먼저 보고 하면 좋겠네요. 여기 시대 순서로 보는 신약성경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탄생과 그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먼저 제1차 때 쓰여진 거 한 권은 갈라디아서,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진 2권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여행 때 쓰여진 4권은 고린도 전후 로마서, 4차 여행 때 쓰여진 4권은 옥중서신이라고 했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여러분들 이거를 가능하면 좀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겠어요.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네. 쓰는 시기를 네. 1차로 보시는 분도 있고 다르게도 보시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은 1차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1차로 봅니다. 근데 제가 1차 전도 볼 때도 갈라디아에 가지를 않는데 지도,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사모님께서 역시 예리하시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도가 58페이지 지도 보시면은 거기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혹시 보이세요? 안디옥, 다시 말하면 49년도,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도착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 말씀 갈라디아를 방문하지 않았다. 갈라디아가 어딨냐면 사실은 그 지도에는 안 나오고 뒤로 넘기시면요 59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지역 이름이 써 있는 데 있거든요.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지역에. 예, 3차 지도에 보시면 갈라디아 그 지역 표시가 있어요. 이제 이게 좀 지역 구분이 잘 안 나왔는데
보통 갈라디아 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인 지금 그 표시된 그 지역을 보통 가리키고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라고 했을 때 그 소아시아 지역의 남부 지역을 또 갈라디아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쪽에도 왼쪽에도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십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위에 아까 3차 거기에 표시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북부 갈라디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모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그 북부 갈라디아를 가리키면 1차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연도를 뭐 2차 이후로 3차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학자들 사이에. 그 논쟁은 여전히 많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나 전통적으로 1차 때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좀 갈라디아서 하면 뭐에 대한 강조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는데, 사실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럼 15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죠. 그 회의의 핵심도 똑같은 주제였거든요. 이게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냐,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는데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방인들에게 특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와 비교했을 때도 그 회의 전후에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갈라디아서도 1차 선교 여행 그때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까요? 6페이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 그림을 보시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5차는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하진 않지만요. 5차 때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또 한 번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쓴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 디도서도 똑같이 목회자라고 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사실은 디도서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보통 학자들 그렇게 말하고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 챕터로 다시 돌아와서요. 60페이지부터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권마다 그 책이 쓰여진 기본 추정되는 연도를 알려드릴게요. 뭐 어느 개관책이나 다 보시면 있을 텐데, 제가 다른 데서는 그 연도를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사도의 행전과 연관돼서 선교 여행 연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57년 정도로 보통 잡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연도는 다 다르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거의 그냥 확실하다 해도 1, 2년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한 학자의 그 글을 제가 주로 인용을 해서 연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적어주세요. 로마서는 57년 정도에 쓰여졌다. 크게 로마서는 16장까지 나눠지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힘든 부분이 9장부터 11장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된, 소위 말하는 선택과 연관된 주제를, 선택과 예정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서가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좀 언급은 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셨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니다, 다 버리신 건 아니다, 이 전제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민족적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그 뭐 계속 얘기한 백투 예루살렘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 민족적 회복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적용 부분이 되는데요. 거의 로마서의 3분의 1이 삶의 적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3분의 1은 그 복음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 적용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은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적용돼야 되느냐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많이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개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과 교리를 가르쳐 주는데 초점과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부분에 로마서가 많이 할애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복음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많은 지금 사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죽음, 고난, 죽음, 부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게 관심이 아니고 지금 이 죽음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로마서도 사실은 그런 패턴이에요. 앞부분은 어떤 면에서 서론이고 뒷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앞부분의 서론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의 초점이 실제적 우리의 삶의 강조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같이 볼 수 있겠는데, 고린도전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키워드라고 생각하시고, 1장부터 그 연도요, 55년도 기록 연도 한번 적어주세요. 55년도.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 많은 분쟁과 분란이 있다,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음행에 관련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들을 하고요. 7장부터 16장까지도 여러 주제들, 그들이 물어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적어주시고요. 아까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예,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연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로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그 아래 한번 그 세 부분으로 나눈 걸 보시면, 첫 번째는 바울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간은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지금 고린도 전후서가 연보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강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세 번째 부분은 사도직에 대한 변호.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됨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12사도의 레벨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다라는 근거로 이 사람은 사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베드로든 뭐 요한이든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난 전도자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 가리키고 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잘못된 전도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은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믿지만 할례는 받아야 된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사도 바울하고 교리가 부딪히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도리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보통 편지 앞부분에 인사말에서 계속 항상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내가 왜 사도인지를 계속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그 뒷부분에 나온 부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넘기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까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첫 번째 책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1장부터 2장은 사도직에 대한 변호. 지금 갈라디아서에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너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좀 익숙히 아는 표현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표현을 하죠. 지금 다른 복음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본 교리, 기본 복음의 베이직을 아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성경 개관하면서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어쨌든 내가 이거 좀 헷갈린다 하면은 목숨을 걸고 이거를 연구하시고 배우시고 또 공부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들 확실히 기초를 다지셔야 됩니다. 이건 완전 기초예요. 이게 안 돼 있고 그 다음 뭔가를 쌓아가기 시작하면 공로 사상에, 내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공로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최소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약하다면 갈라디아서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또 아까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장 4장도 믿음을 통한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어떤 면에서 좀 적용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 방종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노예에서는 자유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노래로 외웠거든요. 그냥 9가지 그냥 노래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여튼 알아서 외우십시오. 성령의 열매 1가지만 언급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 9가지가 헬라어에서는 열매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라 할 때 단수로, 그러니까 이 9가지가 9개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1가지가 이 9개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중에 1-2개는 내가 이 열매는 있는데 이 열매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9가지는 동시에 다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님이 내주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다. 그런 차원에서 이 9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시요. 넘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됨이란 키워드가 있고, 저장 연도는 60년에서 61년경. 갈라디아서는 저장 연도가 48년에서 49년 적어주시고요. 48년에서 49년. 그 먼저 쓰여졌다고,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할 때요. 그 다음 에베소서는 60년에서 61년경이고, 에베소서 하면 보통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교회에 대한 책이다, 뭐 교회론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사도 바울의 모든 책은 서신, 다시 말하면 편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편지라는 말 알죠? 우리 오늘날 시대와 비슷한 형식의 그 편지 형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유난히 똑똑하다고 할까요? 똑똑했기 때문에 그 편지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편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편지라는 거.
편지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으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그 편지를 들고 성도들한테 읽어주는 형식이죠. 그리고 이거를 카피할 수 있는 사람이 카피를 해서 다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돌려서 그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같이 읽게 만드는. 그러니까 편지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그 배경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1장부터 6장까지를 한꺼번에 읽으시는 거예요. 모든 편지를 그렇게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는 좀 기니까 한 2토막 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앉은 자리에서 뭐 30분 정도면 대부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더 짧은 건 더 빨리 읽을 수 있고, 그래서 편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다 읽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데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고 은혜 받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요. 어쨌든 에베소서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앞부분은 좀 교리적인 거,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요, 61년에서 62년경 적어주시고,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 쪽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운 교회라고 했었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빌립보는 1장부터 4장까지 있고요. 그 내용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써진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아까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골로새서는 보통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기독론이다 보통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 제목에서 표현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적인 면, 뒷부분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의 패턴이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앞부분은 교리적인 면, 원리적인 면을 쭉 설명하면 뒤에는 이제 적용, 실천적인 면들을 항상 빼놓지 않고 강조한다는 거.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걸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지, 너네 알고 싶지,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쓴 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6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0년에서 51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주제가 뭐라고 했죠? 네, 재림. 거기 1장부터 3장, 4장부터 5장 할 때 4장부터 5장 사이에 재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거기 넣어놨죠. 거룩, 재림, 권면. 재림이라는 주제가 여기 등장하고, 후서에서는 재림이 더 전면적으로 부각돼가지고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오심,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구약 시대부터 계속 강조하던 주의 날, 그 날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주의 날을 강조할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의 날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이 전사라고 표현하죠. 용사로서, 왕으로서, 전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주의 날이 되면 모든 우리의 악한, 우리를 괴롭혔던 대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날이다,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주의 날을 왜 사모하느냐,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가 도리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리어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했는데, 주의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런 패턴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갚아주실 것이다, 보복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 구원이 있을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같이 말해주는 그 재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 비슷한 시기로, 같은 시기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50년에서 51년.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 때 적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연도는 62년에서 64년. 디모데 후서는요, 연도는 더 늦게 잡아서 64년에서 68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순교한 때를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때를 68년 정도로 보통 학자들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때까지로 잡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 지금 사도 바울의 다른 책들은 다 교회들에게 하는 거죠. 그 지역의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라면 지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그 사람, 그 목회자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디모데 전후서 편지를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를 엿본다는 생각으로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한 말이구나.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다 1차적 독자가 다 있죠. 항상 우리가 1차적 독자를 생각하시고 1차 독자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런 1차적 적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이해하셔야 그 다음 그거를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 독자가 뭘 생각하고 뭘 느꼈는지 전혀 생각 없이 한 구절 딱 읽고 이거 마음에 들어. 오늘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좀 너무 즉흥적으로 적용을 하시면은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는 패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1차 독자는 항상 생각하는 거.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걸 강조하는지. 예를 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오늘 우리의 적용은 오늘 누구한테 전도하지?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급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그 당시 목회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가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녀 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설교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 너의 사명이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걸 먼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 후서들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과부, 장로, 부자를 대하는 법,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는 목회의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넘겨보시겠습니다. 63페이지 디도서.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예요. 디도는 아마 이방 사람이었을 거예요. 디모데는 이방 사람이었네. 디모데는 출신이 어떻게 되죠? 오늘날 표현은 다문화 가정 이렇게 표현하지. 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 가정에서 자란 거죠. 다문화 목회자죠.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역을 잘 해야 된다. 우리 2세들이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에스더 얘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었지만 디모데는 유대인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특출했죠. 그런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디도는 반대로 그냥 이방인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마 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연도는 62년에서 64년.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은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 혹시 지도 어디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끌려갈 때 지중해 가운데 큰 섬이 하나 있었죠. 그 그레데 섬에 놔두고 거기서 마지막 사역을 완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바른 교리에 대한 중요한 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과 싸우는 이런 평신도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책임을 지고 싸워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오늘날은 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워낙 많아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 정말 분별을 잘 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죠. 네. 그 다음에 빌레몬서 마지막.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개인적인 편지인데 그 내용도 1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죠. 연도는 60년에서 61년 잡으시고요. 아마 골로새서를 쓰는 그 시기하고 지금 같이 잡은 거고 골로새 교인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이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냈을 것이다 보통 생각을 하고 여기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친 그 주인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전도하게 되고 다시 그 종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말고 용서해줘라, 형제처럼 대하라, 이런 부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인데요. 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 뭐냐면 왜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뒷페이지에서 더 다루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그 소제목 제가 달았죠.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가.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표현이 순종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에요. 여기 지금 질문에서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지금 이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게 복음적 관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성경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순종하라고 강조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가, 좀 잘못 해석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거고, 그 성경 구절들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그 성경 구절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들을 한번 빠르게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여러분들 답변을 찾아보시겠어요? 질문은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 구절에서 한번 찾아서 표현해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전 생명, 예전에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전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생명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 이런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8장 3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다른 분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죠? 누가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어디 몇 절이요? 34절. 네,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겠죠. 예,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감당 못하고 포기하거나 끝날 텐데, 예수님 우리를 중보하신다. 또 그 전체 문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너가 순종 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사랑해 준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린 거기서 끝나는 거죠. 말이에요. 순종이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볼 땐, 아, 이것이 나로 하여금 순종할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질문과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 전서는 거기 중간에 3장 16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어떤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답은 분명한 것 같은데 누가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내 주. 예, 그거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도우신다? 도우신다. 뭐를 도우시나? 순종하는 것. 지금 순종과 연관했을 때 성령이 거한다는 것 자체가 단지 내가
속이 거룩해졌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성령님에 대한 강조들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다른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나요? 네, 아까 새 생명 그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15절에서도 표현하는 것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복음의 한계가 거긴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여기 본문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뭘 위해서 사느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옛날 생명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이제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17절 이해할 때 그 문맥에서 같이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 난 자유야 이 자유를 맛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얘기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예전에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만들기를 목적하셨는데 그 목적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성령님을 보내셨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좀 실질적으로 이게 내가 순종하는 것에 어떻게 도움이 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여기서도 다시 새로운 신분에 대한 강조가 되는 거고요.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구약시대와 제일 대조되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 이걸 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시험한다. 본다. 잘해라. 내가 복 주고 싶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계속 실패를 해왔죠. 근데 신약시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 전혀 달라진 건 성령님의 내주예요. 이따 뒷부분에서 총 정리할 때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아까 에스더가 표현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성령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자꾸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사 쪽, 체험 쪽으로만 강조해 가는 게 이런 큰 성령의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성령님은 단지 은사 체험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하면서 그런 표현했잖아요. 표적과 기사 얘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그렇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표적과 기사 보고 교만해진다. 그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목표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많은 은사자들이 그러잖아요. 순종 막 강조하고 음성 듣고 순종을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져요?
네, 음성 듣는 그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저는 들립니다. 막 이러면서. 이거는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도 한 구절씩 찾아봐야겠네요. 에베소서 그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4장 11절부터 12절. 다른 구절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알고 싶다면 그 적어놓은 구절들만이라도 여러분 집에서 하나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는 구절은 그 진하게 표시한 구절만 읽을게요. 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 목표, 이유를 설명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 은사가 주어지는,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체험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는 여기에요. 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 그 일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그걸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 이 초점을 벗어난 은사 사역들을 조심하시면 돼요. 예, 얼마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되지만 이 초점을 벗어나서 계속 이게 추구되고 있으면 빨리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책임은 분별하는 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넘어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시겠네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건 아까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아요. 내가 자꾸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담과 힘겨움으로 느껴지고 있는지, 마치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순종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 마음 자세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에서 내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느낄 때 이게 단순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솟아나고 있는 건지, 이거를 계속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걸 말하죠.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완성한다.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는가? 아니요. 그 안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로 넘어가 봅시다. 1장 28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표현하면서 은사 얘기했었잖아요. 목사와 교사로 세운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온전한 자로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그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사역자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고. 왜 그렇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사역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오늘날 뭐 성령의 시대 얘기하면서 또 사역자는 필요 없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계세요. 그 일을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네,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표현하고 지금 같은 표현이고,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영, 육, 혼 이렇게 3분설 얘기하는 은사자들이 많아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설명할 겨를이 없네요. 하여튼 그거는 아니고, 그 영육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식으로 분류하는 건 아주, 이것도 말 그대로 말장난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한 인격체다, 한 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자연스럽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온 인격이, 내 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요 3장 14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나요? 권면 중요한 단어고요. 또 지금 여기서 아주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본문인데, 재림의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 붕붕 뜨고 일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지목해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근데 15절에는 좀 더 완화시키죠. 원수같이는 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해라. 사실 이게 진짜 어렵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고 형제처럼 대해라.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분별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해라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있고, 근데 분별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되 형제처럼 대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쨌든 평생 노력해야 될 거죠. 아까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표현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 이게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데요, 안 되니까 평생 하라는 얘기지, 너가 되는 날이 온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명령하신 거지,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해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될 거야 라고 말해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걸 완성하세요. 우리가 진짜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보고 우리의 책임을 다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도 계속 그런 표현 나죠. 온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목숨 걸고 노력하면 왜 안 되겠냐, 목숨 걸고 진짜 죄를 다 버리고 진짜 거룩한 자로 살고 완벽하게 살자, 가능하다, 뭐 이런 신학이 있죠. 완전주의 신학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가 이 목표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노력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노력하니? 하나님 실패했어요.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안 되는 거 아는데 다시 노력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다시 노력해,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세요? 안 되는데 자꾸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너 또 못했냐? 또 못했냐? 또 못하네? 또 못하네? 야 10년째다. 야 20년째 너 지금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너 더 이상 너 안 돼.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던데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안 할게요. 저 이거는 포기할래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성숙 면에서 막 포기하려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버리지 않으세요.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놓고 보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라.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누가복음 예전에 기억나세요?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하면서 과부에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은 여기에요. 자꾸 여기 안에서 뭔가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이거에 목숨 걸고 혼자 경쟁하고 혼자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생각지도 않으세요. 비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저 사람 되는데 왜 넌 못하냐. 너가 훨씬 조건이 좋은데 왜 너는 못하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건 보장돼 있다. 너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목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다. 하나님 안 되는데요. 그건 내가 나중에 완성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 노력이 부족하고 성장 속도가 낮은 것 같아도 마지막 날 되면 내가 완성한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 어떻게 왼밤을 맞는데 오른밤을 돌려야 돼. 이거는 불가능한 요구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기준을 낮추든가. 그렇죠? 하여튼 자 다시 계속 넘어갈까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디모데전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누구에게 쓴 거예요? 목회자에게 쓴 거예요. 지금 목회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말 듣고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그래 맞아 저 사람 범죄했어 꾸짖어 줘야 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월권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데 맞죠? 예. 근데 어쨌든 순종하게 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라는 건 각 개인에게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성도에게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교회라는 범위 안에서 항상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게 만드시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처럼 교회 안에 그 조직을 통해서 목회자와 당회와 장로들을 통해서 잘못된 자는 정식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실행되는 걸 통해서 교회 안에 거룩성을 유지해 가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내가 이게 심각하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는 걸 통해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징계를 받고. 근데 믿지 않는 자라면 그 징계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겠죠. 뛰쳐나가겠죠.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고 믿는 자는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 많이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여러분들 한번 답변을 찾아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순종하게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죠? 배우는 거죠. 배워야 되겠죠.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걸 통해서 우리의 순종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17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 성경기관 시작할 때 제가 언급했던 중요한 본문이었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한 사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세상은 악하고 속고 속이고 진짜 순진하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냥 전혀 부담 느끼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받잖아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받잖아. 그 상처를 못 이겨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이겨내면 되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인정 못 받는 게 뭐예요?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면 돈이 그만큼 궁해질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 내가 소외되는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정체성이 확실한 걸 통해서 내가 당당하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면 그게 멋있는 거죠.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야, 너가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경쟁사회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어떻게 하려고 좀 더 해.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강한 자로 클 수 있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네, 디도서 봅시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사도 바울 서신 13권에서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목표가 분명히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부터 그리스도의 노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가지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냥 퍼질러서 쉬는 게 아니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제 자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자유롭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를 찾아볼까요? 빌레몬서는 아까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해서 한번 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혹시 여기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과 관련해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답변 안 하셨던 분 중에? 예. 1차적으로는 그거죠. 목회자가 성도를 믿어주는 그 신뢰,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순종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2차적으로는 성도가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 준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의외로 사도 바울이 칭찬을 엄청 잘해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의외로 그 사람들을 믿어주고 칭찬해 주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엄청 또 혼내죠. 칭찬부터 시작해요. 일단 여러분들도 서로 형제 자매 간에 교제를 나눌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우린 칭찬하다 끝나잖아요. 사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관계 깨질까 봐 무서워하잖아요. 그렇게 가도 안 되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라. 예. 기억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진리와 사랑이 우리가 함께 실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점은 그냥 지적하지 말고 넘어가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고 성도가 서로를 책망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도 칭찬을 해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뒤에 넘기시고 우리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 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성경 버전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이.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이 철저히 깨진 상태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깨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본래 처음 지음받은 목적대로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뭔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미 말해주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볼 때 이거 기뻐하시겠다 싶은 바로 그거. 괜히 막 고민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애매한 고민들 하느냐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보여준 너무 선하고 분명한 일들이 있어요. 뜻이 있죠. 이미 분명히 드러난 뜻들이. 그거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거 하기도 바빠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네. 디도서 그 부분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밑줄 친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도 구원의 목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보여주죠. 자, 한번 그 세 포인트가 정리해 준 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구절들을 정리해 준 부분인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 1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신분을 주심. 그 새 신분이란 표현이요. 새 생명을 주신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요. 2번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 두 번째 시작. 돕는 자를 보내심. 여기서 돕는 자는 누구겠어요? 거기 써 있죠. 첫 번째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수님도 본인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할 때 또 다른 이런 표현이요. 누가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지?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로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또한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 아까 성령 구절 찾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하신다. 로마서요. 그 다음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 부분. 그리고 감독을 세우시는 일. 돕는 자가 감독이에요. 감독이 혹은 목사, 장로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영적 양육을 받기 위해서만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동참하는 그 순간,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누군가를 항상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나도 누군가를.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네, 그 돕는 자들,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혹은 이제 은사 쪽 계속 보면 건면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이런 일을 할 때 누군가는 계속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철저히 하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은사 쪽으로 많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든가 내가 병났고 내가 신나고 뭐 그걸 통해서 전도한다 뭐 자꾸 그러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게 자기 자랑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쪽으로 항상 가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항상 가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님을 높이는 일과 거리가 멀다 생각하면 어떤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 과감하게 판단하세요. 그게 기준이에요. 딴 거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는가? 반대는 사람이 높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이거는 과감하게 아니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 거기에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있는 부분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7,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뒷부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표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그 문맥상.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다 잘 될 거야. 다 이게 안 좋은 일도 다 전화위복이 돼서 다 복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선이란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복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근데 선이란 얘기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선 혹은 좋은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좋은 것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로마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하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내 속에 악만 나오더라. 내가 원하는 바는 내 속에 있는데 원치 않는 그것이 내가 튀어나오더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리고 7장, 8장 넘어가면서 그걸 설명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믿는 그 사람에게 선이 이루어지더라. 여기서 선은 뭐겠어요?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지금 문맥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들, 내 안에 어떤 면에서는 성품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이거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로마서 앞부분 복음회부터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성령님의 중보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끊이지 않는 그 구원의 계획, 보증,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잘 안 되던데요. 내 속에 악만 있던데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성령님이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성령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백성이 되는 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 세 번째.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심.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위로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천국의 천국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개관을 이 맥락 안에서 쭉 살펴보는데 그 그림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삶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허락하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심판이고 재림이고 한데 이게 우리가 이 개념이 딱 동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좋은 나라가 오겠지, 천국이 오겠지, 황금길을 걷겠지만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있었던 그 역사를 여러분이 쭉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생각하셨는데 죄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게 마치 깨진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걸 통해서 우리 사람이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받았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때 그 생기 불어넣은 그 상태하고 이제 성령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 완성될 우리의 상태하고 아담의 상태하고 우리의 상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 과정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근데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안 되던데요. 너무 힘들던데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제가 어떻게 끝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 준비해놨다. 교회를 세워놨고 말씀 사역자를 세워놨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힘드냐? 버텨라. 버텨라. 몇 년? 네, 최소 40년만 버텨라. 죽기 전까지만 버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마지막 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이 죄의 몸을 벗는구나. 죄의 욕망, 죄의 본성, 나를 계속 발목을 잡았던 그 죄의 환경들이 이제 떠나가는구나. 그땐 진짜 내가 완벽하게 순종을 하는 날이 오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죄하고 싸우고 있지 않는, 지금 죄하고 싸우고 있지 않고, 지금 죄하고 싸우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이 전혀 소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석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뭐 대단한 걸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오는 거구나. 이야, 그날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 65페이지 기도 있는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